신약성경 126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읽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중요한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묻지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26절에서는 예수님과 이 관리의 대화를 지켜보고 듣고 있던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기서는 이제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구원은 사실은 이제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30절까지는 이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30절까지가 한 본문입니다. 원래는 30절까지 다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구원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24절과 25절에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24절과 25절에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고 있죠. 또 29절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주제가 되고 있는 질문은 무엇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과 관련된 질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있는 많은 본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주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결국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누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이 뭡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 질문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가? 이거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생이 있다. 우리 인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하면서 과연 그렇다면 누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그 모든 종교가 결국 다루고 있는 내용, 형식 많이 다르지만 한 가지 거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거의 모든 종교마다 내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다가 아니고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 가운데 누가 영생을 얻겠는가? 누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인간이란 반드시 우리는 바로 이 영생의 문제, 이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질문을 우리가 인간인 한 던져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그랬는데, 이 관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기 2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큰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나이가 많이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같은 병행구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 젊은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나이가 젊은 나이에, 이 청년의 때에 이 사람은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그런 사람이었죠. 이 관리였다, 이 관리라는 말은 직업을 가리키는 겁니다. 직업. 아르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그 의미가 유다 회당에서 종사하는 관리일 수도 있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관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고급 관리였죠. 든든한 직장을 보장하는 안정된 직장이었으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벌써 청년 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이 사람은 젊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은 남들이 선망하는 반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젊은 날에 이렇게 빨리 이런 성취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건 정확히 몰라요. 부모 찬스를 받아가지고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런 똑똑한 재능을 잘 사용해서 재산을 불렸는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었다면 아마 인기가 많았을 겁니다. 1등 신랑감, 1등 사윗감, 그런 반열에 오르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능력은 있고 돈은 많지만은 이 좀 인격이나 인성이나 이런 거 조금 못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조금 스토리가 되죠.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이 재벌의 아들인데 인성은 아주 형편없는, 그래야 좀 이 이야기가 되고 스토리가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과 재물을 또 빽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늘 술 마시고 못된 짓 하고 갑질하고 젊음의 그 쾌락을 위해서 흥청망청하는 그런 젊은이가 아니었고요.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죠, 예수님께.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와 행함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사람이 이런 행위의 문제, 행함의 문제, 도덕적인 행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자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서 말씀하죠. 네가 율법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명을 듣지 않았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계명들을 다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데 2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람은 교만하게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까짓 거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젊은이는 진지하게 그런 계명들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율법에 충실했고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열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이 관리도, 이 젊은 관리도, 이 청년 관리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참 대단한 젊은이고 훌륭한 젊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은 이제 학교 다닐 때에도 아마 공부를 잘했을 거예요. 열심히 하고 성실히 다니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떤 점에서 보면 조금도 흠잡을 데 없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대부분 조금 교만하기가 쉽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재벌 2세 가운데 그 교만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타락한 그런 재벌 2세들, 돈 많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고 그 쾌락을 위해서 흥청망청 젊음을 허비하고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에 비춰보면 이 젊은이는 너무 대견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고상하고 참 모범적이고 열심히 살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또 안주하지 않고 이렇게 진지하게 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참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이 사람은 많은 부모들이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자녀상이었을 거예요. 야, 우리 자녀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젊은이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많은 부모들이 꿈꾸는 그런 자녀 모델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 자녀들 이러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뭐 교회 다니면 참 너무 좋겠지만은 뭐 교회를 안 다녀도 이 젊은이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든든한 직장 잡고 그렇게 또 결혼하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서 여유 있게 넉넉하게 이렇게 살기만 한다면은 아주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행여라도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제 명분상 좀 다르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되기를 꿈꾸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되기를 꿈꾸는 거죠.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외면적으로 볼 때 모든 조건이 완벽하고 더 이상 바랄 것도 부족할 것도 없어 보이는 이 사람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사람이야말로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근심도 염려도 고민도 아무런 삶의 문제도 없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한 가지 크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크게 부족한 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구원과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벌써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고 돈으로 못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문제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있어도 역시 그 사람도 죽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그 죽음 이후의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씨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과 영생의 문제 앞에서는 그런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업적이나 성취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발목이 잡힐 수 있고 더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한 가지 부족과 결핍으로 인해서 그는 늘 공고했고 궁핍했습니다. 남들은 자신을 부러워하고 막 자신을 칭찬하고 그랬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참된 자유와 평강과 쉼이 없었던 것이죠. 남들이 모르는 그런 뭔가 인생의 그 공허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오늘날의 그 현대인의 모습을 이 사람은 그대로 대변해 준다, 보여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세와 성공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오직 앞만 보면서 달려가는,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죠.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나쁜 짓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흠 없이 죄짓지 않고 이렇게 살아오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한 목마른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 병행구인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이 청년이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서 농담 삼아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물었다, 질문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심각하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아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로 좀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 영생, 이 하나님의 생명, 이게 없는 것이죠.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알았고 율법을 지켜왔고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을 형식적으로 외면적으로만 지킨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했지만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예,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으려면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한 번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이 청년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으면은, 야, 너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이런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얼핏 보면 마치 그걸 다 지키는 것이 가능하고 그걸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죄를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는 영생에 이를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보면 그 19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예수님이 죄가 있고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근데 이 젊은이가 선생님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한 사람의 이런 랍비나 선생쯤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영생을 결정하는 구원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랍비라고 했다면은 나도 인간이고 그럼 내 안에 죄가 있을 텐데 왜 너는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에? 선한 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외에는 선하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어떤 인간도 죄를 가지고 있는 한 그 능력으로 선을 이룰 수 없고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안에 죄가 있는데 네 힘으로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켜라, 완전히 지켜라, 온전히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정도 말해주면 이제 그 계명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계명 저 다 지켰는데요. 저 간음도 하지 않았고요. 살인이나 도둑질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도 열심히 효도하고 공경해왔습니다.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어떤 행위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위로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행동 속에 이것이 없다면은 너는 사실은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죠? 이 한 가지, 이게 뭐죠?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아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네 안에 사랑이 없다, 이 한 가지. 이웃 사랑이 없다. 네가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네가 정말 이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 이런 계명들을 네가 진짜 참되게 지켰다면은 그 안에는 사랑이 있을 것이고, 정말 그 사랑이 있다면 네가 그 같은 사랑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에게 정말 그 사랑의 마음, 그게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근데 그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3절에 보니까요.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여기 보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근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병행꾼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19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해서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떠나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청년에게 이 사랑이 없었다는 거, 이 이웃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웃 사랑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계명들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계명이죠. 우리가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사랑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사랑의 계명입니다. 근데 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이 사랑의 계명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가 정말 이것을 계명을 지켰다면 네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했을 것이고, 그 저변의 그 정신의 그 계명에 흐르는 그 정신은 이웃 사랑인데, 네가 그것을 진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계명을 지켜왔다면은 똑같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될 것이다. 그거 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한 겁니다. 안 한 겁니다. 그 말은 이 사람 속에 율법을 그냥 겉으로 외면적으로만 그렇게 했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웃 사랑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을 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5계명, 10계명 이게 안 된다는 거는, 이웃 사랑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내가 먼저 사랑을 받은 다음에야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배우고 깨달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든 친구로부터 받은 사랑이든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배우고 경험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대상을 향해 베풀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가진 우리 이기적인 인간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받아서 다른 대상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체험과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체험이 그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도덕적이고 굉장히 종교적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랬어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실제 정말 있어야 되는 경건의 능력과 생명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 젊은이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종교인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격적으로 그 생명을 체험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자 관리에게는 이 한 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뭡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이 영생, 이 한 가지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관리는 다른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 한 가지는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 모든 것 다 합해도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것 다 모두 합해도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영생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오늘 22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늘에서의 보화입니다. 하늘에서의 보화. 이 사람은 이 땅의 보화는 가지고 있었는데 하늘의 그 보화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요, 이 한 가지 없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텅 빈 인생입니다. 가난한 자의 궁핍하죠.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젊고 부자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든든한 직장 가지고 명예롭게 살았죠. 그렇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조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폼은 좀 나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헤아려 사는 모든 인생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비참한 인생이요, 비극적인 인생인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제한된 아주 짧은 기간에 그 보장된 그 현재를 얻기 위해서 장차 보장될 그 영원한 미래와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불행한 선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 있는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줘보십시오. 산더미처럼 재물을 줘보십시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이 땅의 보화, 재물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어요. 근데 아주 제한된 가치, 상대적 가치만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잠깐의 그 기간 동안 잠깐 필요한 거예요. 상대적 가치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 관리는 그 재물을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걸만한 절대적 가치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한 세계라는 그 영원한 영생의 기간 동안의 그 관점에서 볼 때요, 이 재물은 아주 상대적인 조금의 가치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가치가 있기는 있지만은 잠깐 필요한 거죠. 잠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의 소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잘 가르쳐 보여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이 한 가지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부모로서. 네,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부모들. 그냥 자식이 그냥 공부만 잘하면 다 용서가 됩니다. 공부만 잘하면 다 용서가 돼요. 다른 건 못해도 공부만 잘하면 용서가 되죠.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안 가도 학원 가고 도서관 간다 그러면은 가게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가치가 있어요. 상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오늘을 살아야 되죠. 분명히 성경은 제가 많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떡의 가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고 입어야 살고 먹어야 삽니다. 일정한 재물과 돈의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도 아시라 그랬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실 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으니까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고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가치라는 거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치를 정확히 자리매김해야 돼요.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사람이 떡이 필요하지만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더하여서 덤으로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920년대에 20대의 젊은 나이에 친구 4명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식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 5명의 선교사가 갔죠.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아우카 식인 부족의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나중에 그 부인이 결국 들어가서 복음화를 시키죠. 그 선교 역사에 길이 남는 장면인데 그 짐 엘리엇이 순교당하기 전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다시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내려놓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그 보배를 발견한 그 농부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그 한 가지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영생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영원한 소망으로 삼고 그 하나님 나라에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오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오늘의 삶에서 누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증거하고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 한 가지를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